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진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복된 그러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학을 전공하고 성으로 살아가는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들남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 교들남을 시작한 지도 여름이었었는데 겨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작정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작정의 교리 서론과 같은 부분을 지난주에 다루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작정의 교리 본론 부분을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작정의 교리가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서론 부분에서 이 교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인가를 왜 얘기했는지 정말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제가 늘 하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책뿐만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네, 보이시죠? 네, 뭐 이러한 책과 또 이러한 책도 있고요. 예, 또 이러한 책도 있네요.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책을 다른 영상들을 준비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작정의 교리를 준비할 때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책들을 좀 보게 되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이 작정의 교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다녔던 신학교도 그런 어떤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장로교 신학교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그 칼빈주의적인 당에서 예정의 교리를 다루는, 오늘 배우는 이 작정의 교리 안에 예정이 들어있는데 그 예정을 지지하는 이러한 배경이란 말이죠. 근데 또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떠한 분들은 이 예정과 작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생소하거나 또는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이거를 참 지지하지 않는다. 난 참 이거를 불편하게 여긴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작정의 교리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이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작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또 참 귀한 교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의 교리 오늘 그 본론을 이제 몇 가지 명제로 한 7가지 정도의 명제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풀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과 천사들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 작정의 교리를 먼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으신데 억지로 하시는 일도 없고요. 또 실수함도 없고 또 하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작정의 교리에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괄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인 결과를 향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데 우연히 벌어졌다. 근데 이런 일들은 없다라는 거죠. 벌써 여러분들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의 교리로 창조를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은 역시
종말을 함께 생각하신 분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떤 그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죠. 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억지로 제비를 뽑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를 뽑는 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뽑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실 텐데요. 이 작정 교리를 다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 하나님의 작정과 100%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들, 우리가 지금도 겪는 어떠한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네, 미리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작정의 교리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갸우뚱하실 수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교리 가운데는 인간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과 여러 가지 그 편애를 통하여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이게 요셉의 귀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형들은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정말 죄악된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이집트에 팔았지만 이 일들을 작정하시고 이 형들의 악한 행동을 포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 귀한 진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인간의 악한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하죠. 하나님은 그러면 악한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악을 유발시키거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떠한 악을 나올 수는 없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의 이 계획들, 작정의 교리를 펼치시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이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작정을 펼치시거나 또는 이 행동들을 인간이 하지 않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작정을 펼치시거나 이렇게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조건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작정의 교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작정을 금할 사람도 없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 왜 그것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에 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9장 이 11절 13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럼 에서가 더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좀 더 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야곱이 착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명제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효력 있는 작정이다. 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효력이 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본성들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이 작정을 펼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되거나 잘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작정은 함께 충돌이 있거나 모순되지 않고 이것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아니시다. 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일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악을 원래부터 이렇게 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한데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피조물의 본성 및 행동 양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네, 이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말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100%의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인간은, 피조물들은, 이 피조물들 중에서 특히 천사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생물들, 자연,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자유의지가 없이 자연의 법칙대로 가지만 인간과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100%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동일하게 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딱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반감,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 먼저 생기죠. 죄의 결과입니다. 너무 안타깝게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작정의 본론, 이 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서론 부분,
이 작정의 교리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었던 서론 부분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갖는 마음은 뭘까요? 어떠한 마음의 반감을 가질까요? 네,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면 또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가? 네,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아까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원래부터 유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100%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100%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은 책임대로 물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죠. 마치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럴 때 그들을 사용하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사용하시는데 또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 그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은 자유의지로 그들이 그 악한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나라를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과 같은 그 정말 충돌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6번째 명제인데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셨다. 천사들과 인간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에게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마음속에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구원의 계획을, 이 작정의 교리를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같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자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이 어떤 조금이라도 조건이 들어오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떠한 우리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있거나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조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개입이 되었다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 전부터 누군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셔서 구원받기로 하였다라는 거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부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에서 너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 자신은 누구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이죠.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보다 깊고 그 죄성은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뭐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아빠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러한 뭐 죄인이라고 자꾸 우리가 듣고 자라서 그렇지, 우리는 뼛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우리는 벌써 마치 그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입장에서 굉장히 마치 그 불의한 회사의 사장과 같이, 고용주와 같이, 또는 나라의 지도자와 같이, 독재자와 같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또 친히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친히 오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진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복된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작정의 교리는 참으로 어렵고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이 교리를 우리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때로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제대로 끝까지 받을 수나 있는 것인가라는 두려움마저 들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작정은 완전한 계획이며 또 정말로 유효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획을 묵상한다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서론 부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작정의 교리는 나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된다라고 아마도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작정의 교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정말 내 안에 묵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은 아직까지 이 교들남을 모르는 분들에게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